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절대 창조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여호수아서 17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자, 15절과 18절을 보시면 개척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 18절 이 개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존재했던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두 번째 아사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서 지으셨다. 이 단어가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재료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보더라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우주의 어떤 시점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이 있었고 그 결과 원시적인 지구가 생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50억 년의 오래된 우주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나게 되어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세포 생명체가 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여러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여러 가지 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원숭이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진화론의 확신을 가진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부인되면 우리가 받은 새 창조로서의 구원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과학이 아니고 가설에 의한 철학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지식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둔갑해서 진화론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해야 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추측하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과학적인 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략 6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물이나 현상을 주도면밀하게 또 오랜 기간 관찰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을 하고 나서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과학적인 법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것이 확고부동한 법칙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이 과학적 법칙으로 확립되면 그 이전의 것은 없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법칙이 다 가설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상하고 이론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험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험을 통해서 그 현상이나 사실을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반복적인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과학적 법칙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예상하고 이론화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 실험하고 증명해내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백만 년 전 또는 수십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만들어낸 그 방법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가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창조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날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연대와 시간적인 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창조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을 정면으로 논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또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1장 5절. 자,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날, 한문으로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데 이 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욤입니다. 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연대와 시간적 길이가 달라져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날에 대해서 이 날이 한 세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뭐를 가리킨다고요? 한 세대. 네. 오랜 한 세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한 세대로 해석해야 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세대로 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24시간의 하루로 보느냐? 성경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채우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각종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한 세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로 봐야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날의 해석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어떤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일까?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안식일의 골자는 뭡니까? 6일 동안은 내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7째 날 7일은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7째 날은 노동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 욤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할 때 그 날과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안식일 제7째 날을 한 세대로 보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한 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세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날로 해석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실 때 그 날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날을 설명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따라해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이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하루를 바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의 연속적인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창조론. 이 창조론은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어서 대단히 논란이 많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젊은 지구 창조론. 그럼 또 반대의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늙은 지구 창조론 또는 오랜 지구 창조론.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특히 1장을 엄격한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 12,000년까지 보는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랜 지구 창조론. 이것은 현대 과학의 어떤 지질학적인 그 발견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내지는 46억 년으로 보는 것이 오랜 지구 창조론이에요. 이 두 이론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랜 지구 창조론이 좀 복잡합니다. 이 오랜 지구 창조론에는 또 세분화된 4개의 이론이 있어요. 첫째, 간격설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간격설. 이
간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간격설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큰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사역이라고 이와 같이 인정하고 믿는데, 간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큰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날,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한 세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날 또는 세대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적 설계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지적 설계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새 신문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서 다윈의 진화론만으로는 도대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배제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신론 과학자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히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보통 진화론은 무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진화론을 인정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진화론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주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유신론적 진화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카톨릭의 공식적인 창조론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무신론 진화론과 모든 것이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신론적 진화론이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창조론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일반 기존 교회에서도 이것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채택하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신화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그 원죄 개념이 희박하게 되고 그냥 죄가 진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미숙함 정도로 치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부인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부인되면 우리 성도의 구원도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창조의 주장을 수용할까요?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경이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젊은 지구 창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들의 그 연대를 계산해서 지구의 나이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창조의 연대를 해석해내는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1650년에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아일랜드 이제 그 카톨릭 아일랜드 주교가 구약에 나타난 성경 연대를 계산해서 구약 연대기를 작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부터 인류의 역사가 6천년쯤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담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정확하게 4004년 하고 10개월 그리고 22일 걸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4년 그리고 10개월 22일.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우리 세대까지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600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수적인 그 성경학자들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적어도 지구의 나이가 최소 6000년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에서 12,000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10,000년만 돼도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45억 년을 주장하는 그 오랜 지구 창조론에 비해서 젊다라는 의미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족보를 통해서 창조 연대를 계산해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우리가 이제 해결할 문제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족보에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계산해낸 겁니다.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언급하지만 덜 중요한 사람들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의 혈통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총 몇 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42세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으로 이제 3등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왜 14입니까? 다윗의 이름을 해석했더니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자음은 고유의 그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그리고 그 42대를 14, 14, 14로 끊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략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략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창조의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열왕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 1장.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부터 보시면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성경에서 수면제 이렇게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족보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창조연대를 계산해낸 것이 6,000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그 역사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1650년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6,000년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지만, 우리가 딱 6,000년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이나 12,000년쯤 될 것이다.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정설이고, 또 성경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러한 창조 연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6,000년을 계속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992년 10월 28일 사건 아시죠? 우리 고현 성도님 그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자, 얼마나 한국에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도 막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라고 해석했을까? 이들은 창세기의 하루를 1000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죠. 그것처럼 이 하루를 1000년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몇 년 후에 끝나는 거예요? 6,000년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 그리고 또 2000년대 굉장히 그런 사건이 많이, 그런 이제 소문들, 그런 또 현상들이 돌았던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연대가 6,0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고 에피소드입니다. 주로 이러한 주장은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1000년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인데 영원한 안식이 있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흰옷 입고 교회에 모여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하면서 막 이제 요란을 떨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기에 한 번 미혹된 사람들은 지금도요 계속 날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내년입니다. 빨리 장가가세요. 그리고 2026년도 막 이런 얘기들이 또 지금 돌고 있어요. 계속 이런 연대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6,000년, 길게 잡으면 10,000년이나 12,000년쯤 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창조연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랜 지구 창조로는 몇 년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질학적인 그 발전,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서 오래된 어떤 그 화석이나 그런 물질들의 그 연대를 측정해내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슨 그 고래의 오래된 그 조상격인 어떤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몇십만 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쯤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전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고집불통에 외골수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널드 리처슨이라고 하는 사람,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정신 이상이지만 집단으로 망상에 빠지면 그게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집단으로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망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대명천지에 과거 엄연히 발견된 그 사실을 왜 너희들만 부인하느냐? 왜 6,000년, 10,000년 얘기하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두 눈 다 가진 정상인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눈박이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오늘날의 바로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제 만연되어서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주장이 점점 퍼지니까 있는 믿음마저도 탈탈 털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것이 마치 놀라운 과학의 발견인 것처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것이 정확한 연대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기 값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가 계속 가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치 과학적인 발견, 과학적인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이와 같이 홍보하고 떠들어대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아까 명백히 과학이 아니라 가설에 의한 철학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냐 진화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본의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사본이죠. 번역본이죠. 그러나 번역본에는 혹시 무슨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원본만큼은 오류가 없고 또 과학적으로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령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인간이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15절 우리 고요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라 무슨 지혜를 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예요. 반면에 과학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전부 거부해도 되느냐?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그러나 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를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시도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창조의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대 과학 문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전화나 자동차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마차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화, 자동차 전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산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따은 머리,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래요. 우리가 과학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를 입증하려고 하고 또 입증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가짜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후 모든 생물학적인 변화는 창세기 1장 24절 25절 각각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변화는 그 종에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의 홍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스라엘 그 근방, 터키를 위시한 이스라엘 근방에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부인되면 우리 구원도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행하신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대요. 무엇을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종적으로 영광받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뿌린 그런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식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결과 서로 약육강식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제는 육식 짐승이 초식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받기를, 즉 그때야 비로소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부인당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보시고 마칠 텐데,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37절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은 천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까? 누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이 누가가 시중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저승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녹음기 들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누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숙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학적인 상식에 능통한 의사예요. 그런데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도무지 아기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천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가짜고 이 성경은 필요 없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욥기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욥기 4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자, 37장 한번 보십니다. 37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자, 38장입니다. 38장. 죄송합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이 서로 논쟁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치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어둡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것을 경상도식으로 번역하면 너 단디 듣고 대답해, 그런 뜻이죠. 잘 듣고 대답해라. 그러면서 4절부터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9절에 보세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39장 1절부터 4절까지. 산정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운 걸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 또 40장 보세요. 40장 전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창조를 했는데 너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느냐? 라고 욥에게 묻는 겁니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 없죠. 그래서 42장 2절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장엄한 천지 창조의 사역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하세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수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 창조론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 다만 그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고 그의 은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